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난다. 그가 떠난다니까 이제 이별이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죠.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뭐 주실 것 같이 하더니 간다, 빈손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떠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하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아무튼 간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냐? 첫째,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나는 실종되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 각자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떠나시면 예수님하고 계속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집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니들이 나중에 손해다. 걱정하지 말아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너희들 혼자 놔두면 너희들이 고아되냐? 고아 안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헬퍼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 배고프면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너희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보혜사 성령이 내가 보내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니까 너희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도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면 유익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죠? 라고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적어도 한 5, 6가지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예수님이 하시면은 와 그렇지만 우리는 못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을 주시면 자 사도행전 1장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옛날에는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귀신을 쫓아내. 아멘.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켰어. 근데 그때 제자들은 안진병이 못 일으켰어. 근데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도 일으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수님의 일보다도 큰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성령의 능력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선물을 그렇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 뭐냐라고 할 때 친밀한 교제를 일으킨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비로소 성령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친밀한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친밀한 가족관계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가족 개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별 이상이 없죠. 다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도 그 성령 받고 나면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기업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여기는 학벌대로 모이는 동창회도 아니고 고양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동호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 상호 관련성이. 근데 교회만큼 끈질기게 모이는 데도 없어. 그렇죠? 집에 가라고도 안 가잖아요. 가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교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게 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성도들 안에 서로를 알고 섬기고 학벌도 달라요. 그래서 요새 어디가 최고냐 할 때 옛날에 우리 교회 중에서는 충청도가 제일 낫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강원도가 나타나는 바람에 강원도가 좀 낫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타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성령파가 제일 나아. 성령도가 제일 나은 거예요. 아셨어요? 8도 중에 성령도가 제일 낫다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은 그 은사는 뭐냐 할 때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알긴 아는데 너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마라, 혹은 남의 재산을 손대지 마라, 이거 하는데 주일 예배들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계명을 준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가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신발 몇 켤레를 달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뒤바뀌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는 10년 다녔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를 할 때, 나는 1년밖에 했는데 이거밖에 이렇게 됐다라. 그 얘기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내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 가룟유다 직분이 뭐예요? 12제자 중에서 상당히 신임받았던 재정부야. 근데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에 따라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30년 한다? 그 자랑할 거 없어. 묵은둥이가 훨씬 더 힘들어. 자기가 다 한다고,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한다고 말을 안 들어보고. 그 성령 받아야지 계명을 준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선물은 뭐냐면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죠.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리라. 자,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거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거처. 예, 그게 뭐 천막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혹은 단독주택이 됐든 혹은 뭐 별장 저택이 됐든 간에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주택의 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이 거처입니다. 자,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자기 집밖에 몰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 집을 갈 거야. 아파트 몇 동 몇 호. 거기가 우리의 거처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거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생활하고 거처를 삼으셨어. 아멘? 그게 바로 내주하는 생활이에요. 그런 게 이루어진다 했죠. 자, 조건이 뭐냐?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뭘까? 내 말,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사랑해라는 게 뭐냐 할 때, 사랑해요 라고 할 때 사랑한다고 그러면 뭔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겠죠. 사랑해요 그러고 가서 꿀밤을 주고, 사랑해요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사랑해요 하면서 돈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해요는 뭐냐면 하루짜리 사랑도 있는 거고, 한 달짜리 사랑도 있는 거고, 1년짜리 사랑도 있는, 평생 간의 사랑도 있는, 영원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지킨답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는 행동은 가짜로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믿어요? 예. 우리가 왜 주관식으로 안 하잖아요.
문답할 때 주관식으로 복잡하게 하면 헷갈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해.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님을 알아요? 예. 예수님 믿어요? 예. 앞으로 잘 믿을 거예요? 예. 그러면 세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로 사랑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래서 함께 영양분을 나누고 함께 뿌리를 가져가지고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 것.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과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는 관계.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거죠. 틀림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믿는 성령을 보냈던 예수님도 사실상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 한다고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거처를 우리 마음속에다 잡으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마음속에다 잡으시고 여기가 내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여기가 성령의 집이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사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은사나 선물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해 계명을 지켜 진짜 신자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사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예수 믿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 보면 뭐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당연히 해야 되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부모 공경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람에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떤 사이비 집단이라든지 혹은 타종교 혹은 그 헬라의 신비 종교 또 동양의 범신론 종교 이런 걸 보면요 상당히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우리가 신들린 사람을 굉장히 취급을 해서 무당한테 가서 잘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신들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지. 대부분 다 그렇게 있잖아요. 교주는 너나 나나 똑같으면 교주가 안 되지. 교주는 뭐예요? 일반어를 믿는 사람보다도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교주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신격화된 인간은 굉장히 인간의 윤리성이라든지 인간의 우리의 그 하나의 도덕성이라든지 이 상식을 초월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 생각을 해. 자,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이제 피디스 집에 등장하는 교회 뭐 어떻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투할 때 이런 게 나왔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여성도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투를 해가지고 옛날에 뭐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뭐 구속해가지고 뭐 조사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옛날에 어떤 교회냐면 목사님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날렸어. 그러다 난리가 났잖아. 그때도 비스도 또 나왔잖아.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교회 재정 보태기 위해서 도박님을 하고 오셨다고. 우리가 볼 때는 도박해가지고 외환법 위반한 거잖아. 근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다 맛이 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달라. 저한테 그런 기준을 요구하시지 마세요. 나보고 도박하라 그러면 난 도박 못해요. 그리고 나보고 가서 거짓말하라 그러면 나 거짓말 못해. 그냥 나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써놓은 생활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내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성령이 내주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몽롱한 게 아니지. 아니, 둘이서 여름에도 결혼하더라고. 이 더운 여름에도.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요. 얼마나 뜨거우면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워서 사랑을 했겠어. 근데 한겨울에도 결혼한단 말이야. 아무리 추워도 둘이서 사랑을 해서 추운 게 아니야. 그럼 뭐 사계절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신은 냉정해야 돼. 사랑했으면 사랑한 것만큼 똑똑히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럼 여름에도 사랑했으면 결혼했잖아. 그러면 더워도 일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겠지. 추운 겨울에 결혼했어. 그러면 인생에 추운 날이 왔어. 그러면 둘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손 꼭 잡고 살아야 되겠지. 근데 안 그러잖아. 야, 인간들아, 정신을 차려라. 그 더운 여름에 왜 그 초대장을 돌려가지고 그 오래 오라 하더니 말이야. 나중에 무슨 사건 나니까요. 폭발해버리고 또 추운 날 오니까 냉해가지고 둘이서 냉정해가지고 남이 돼버리고. 그건 왜 하냐, 그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지속적인 계명인데 그 계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된다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성령께서는 안 떠난다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집에 왜 떠나냐고.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오신 성령이 왜 거기서 내주 안 하고 왜 떠나냐고. 안 떠난다니까. 안 떠나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신비종교에서는요, 뭔가 왔다 하면요, 반드시 떠납니다. 무당은 신기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냥 정상인으로 돌아오는데 봐줄 수가 없어. 신들릴 때는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와 했는데 나중 가서 봤더니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떠나신 우리가 돼? 우리가 다시 피폐되잖아요. 성령이 있을 때는 계명도 잘 지키더만 똑박똑박. 그러더니 성령이 어느 날 내 마음대로 간다고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술주정백이 되거나 이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거나 교회 와서 말씀꾸러기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 영접해서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 든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항상 평생토록 성령이 우리와 거주하시면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과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 가진 게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 아, 나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는데 아파트 없어도 더 좋은 집이 있잖아. 성령의 집이 있잖아.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아멘?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살아. 성령의 집이 없어서 못 살아. 뭐 때문에 못 살아요?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살지. 그러니까 비 맞으면 안 되긴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좀 사세요. 근데 살 것도 없어. 그냥 전세 가면 돼. 아, 전세도 못 가면 그냥 월세 가면 돼. 아, 월세 못 가면 그냥 줄이면 돼. 아, 비 안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죽고 사는데 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집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집을 짓고 성령께서 짓는 집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집에 여기가 그 모델하우스입니다. 아셨어요? 내 마음속에 천국의 집이 모델하우스로 지어졌어. 천국의 집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천국의 집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영생의 모델하우스 정도는 보여주겠죠, 하나님께서. 깜깜소식일까? 보여주시겠지.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의 집이 있죠. 아멘? 그럼 성령의 집 속에 들어가면 되겠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요? 성령의 집 속에 들어가시라고. 아셨어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 성령의 집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아셔야 되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계셨던 집이 있는데 거기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가 있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지. 다 있죠. 다 있죠. 안 가보면 몰라요? 제일 좋은 데를 우리가 낙원이라 해요. 지상 낙원이 어디요? 제일 좋은 데요. 에덴 동산이 제일 좋은 데요. 근데 거기가 지금 상실돼가지고 어딘지 몰라. 신락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그거 살았어.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좋은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있다. 그러니까 사과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과일도 있고 쌀밥도 있고 죽밥도 있고 다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방문하셔서 거기가 에덴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너무나 좋은 데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해서 가끔 오신다니까. 성경에 써 있어. 언제? 동산 선언할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담 오늘 잘 지냈는가? 오늘 뭐 했는가? 오늘은 술집 가서 술 퍼마시고 싸우다 왔더래요. 이런 거 해야 돼. 안 하지?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하와하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지냈어요. 아이고 고맙네 잘 지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방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낙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낙원은 없어져 버렸어. 왜?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거기 다시 오기 싫어. 죄구덩이 된데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왜? 거기가 사탄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말 안 듣고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폐지시켰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야. 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계시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날 리가 없지. 나타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갖게 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 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세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았다 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뭐 했어요? 돌베개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제단을 쌓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평도 안 된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갖게 해서 제단에 나타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요? 우리는 집에서 나타날 때 누가 제일 방문의 영광이에요? 첫째, 시어머니가 방문했다. 영광이에요, 안 영광이에요? 꿈이냐 생시냐 몰라요? 예? 남편이 보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을 보따리 사서 방문했다. 환영이에요, 환영 아니에요? 환영? 시어머니 방문은? 환영? 네. 잘했습니다. 집에서 개 키우는데 그런다며 개가 딱 알고 있어가지고 대문간 앞에 나와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문만 딱 열면 꼬리를 흔들고 아주 그냥 짖는다며. 그래서 환영받으면 개 키우지. 주인이 딱 들어왔더니 개가 잠만 자고 있으면 그 개 키우겠어요? 안 키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받으니까 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설마 개한테도 걸시받아요? 자식들은 속색이지만 개들은 별로 속 안 세게 똥이나 싸지 나머지 속 안 세게요. 근데 인간들은 속색인다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 게임 하자면 게임 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공부는 또 안 해오지. 성적은 엉망으로 받아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또 집 가출하죠. 개는 가출 잘 안 해요. 개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재단, 그 조그만한 재단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예배드리는구나 반가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 짓을 해놓으니까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께 잠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가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 시대에 오니까 뭐냐면 이 재단이 변해가지고 성막이 되죠. 성막, 천막, 거룩한 천막, 성막, 홀리 텐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캠핑을 하는데 12지파가 4지파씩 싹 나눠가지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구름 이동하면 또 성막이 이동하니까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안심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거야. 야, 니들은 뭐 믿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신은 안 보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는다고 표시를 해줬어.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죠. 그래도 말 잘 안 들었다고. 그렇게 눈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줘도 말 잘 안 들었어.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강력한 표현 방법을 천막, 성막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지. 비록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을 늘 눈으로 보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은 그래도 힘들지만 복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 때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막 천지에 금이 넘쳐나고 부귀영화가 넘쳐나니까 다윗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나무 같은 거는 수입 백향목 같은 걸로 하고 그
그 다음에 금이나 이런 건 너무 많으니까 온갖 거를 다 금칠해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기쁨을 가졌죠, 백성들이. 그죠? 근데 이 성전이 불타버렸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복구가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복구를 했는데 그 성전이 정말 다 무너지고 형편없이 될 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로마가 임명한 왕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유대인에게 환심사게 성전을 지었다고. 근데 이 헤롯이 건축의 대가예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굉장히 조예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멋있는 솔로몬 시대 때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40년 넘어 걸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런 성전은 허물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했지.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부신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난리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 몸이 곧 성전이라 했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지.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같은 하나님이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헤롯의 성전, 이거는 헤롯이 지은 건축물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전부 다 짐승들, 거기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짐승들 마구간이 다 돼버리고, 그 다음 환전상들이 와가지고 돈 받고 가서 돈이나 버는 이런 장사꾼의 소굴이 됐지, 여기가 무슨 성전이냐 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화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성전 짓는다 했잖아. 하나님의 집. 그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이 새로운 성전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보이사 성령은 너희들 마음속에 집을 짓는 거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은 에덴 동산 성전보다 좋은 거예요. 그 성전은 광야길을 걸어가던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천막을 쳤던 그 성전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은 성전 더 좋은 성전이에요. 아멘? 그때 그 천막은 날아가기도 하고 모래바람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절대로 훼손이 없죠.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막 도배해가지고 화려하게 짓긴 지었지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럿이 파괴됐잖아요.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예수 믿어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짓고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죠. 아멘?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도 돈 들여서 그냥 건축물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무슨 기도를 해. 환전이나 하고 짐승들이나 팔아먹고 냄새 나잖아. 똥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는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내가 보내는 성령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떠나야지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오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 교제하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계명을 정말 사랑해서 지키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계명을 정말 지키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집을 짓고 내주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선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집을 짓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런 선물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뭐냐? 성령의 집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영이잖아요. 천지 창조를 지은 영이잖아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은 뭐 한다고요? 오면은 은사, 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죠. 희락, 사랑, 화평 이런 성령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나타내지. 그러면 성령의 그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화장 너무 많이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화장하고 오잖아요. 너무나 또 면화장은 안 되니까 조금 하시고 그 위에다가 마무리를 성령으로 터치하시라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워져. 딱 보니까 인간인 것 같기도 한데 인간 아닌 정말 하나님 보는테 그런 묘한 것이 있다고. 아셨어요? 성령으로 화장하시라.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속에 계속 계셔. 근데 이 성령 오시면 우리가 또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은사를 나타내.
온갖 은사를 다 나타내. 이게 성령의 은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온갖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신다고. 왜? 예수님이 떠나셔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은 거처를 삼아가지고 열매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권능도 나타내시고 그 임재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표현해서 드러낸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이 있는데 이 집이 있는데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전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갖고 해야 될까? 첫째, 한 달 내내 청소 안 한다.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나오면서 전기 청소기 가지고 청소 한번 했어요. 한 5분, 10분 걸렸는데 땀나더라고, 아침부터. 너무 안 해가지고 했어.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활 마음속을 아주 갖다 청소를 안 하고 갖다 쓰레기만 다 갖다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매립장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집에 청소를 한 달 동안 안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할 것도 없어. 더러우면 자기 더러운 거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집을 갖다가 쓰레기통 만들어 놔가지고 청소를 안 하게 되면은 안 돼. 그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악명 높은 일이 있었냐면 계엄하고 동침했어. 교인 중에 계엄하고 동침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뿔난 거야. 야, 성령의 전인데 개인이 성령의 전이고 교회가 성령의 전입니다. 어떻게 계엄하고 동침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은 일어나면 안 된댔잖아. 그거는 교주들이나 하는 일이라니까. 신비종교에서는 인간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했지만 인간이 한 게 아니야. 그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신령한 사람이서 간음하고 나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니 그것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도박을 했지만 그건 도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되기 위해서 거룩한 내가 지금 돈 따기를 하다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엄하고 동침하면 돼, 안 돼? 대답을 하네요. 계엄하고 동침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음행을 하면 안 되죠. 계엄가 아니라 혼인관계 외에 음란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고린도교회 했죠. 고린도교회가 뭐예요? 성령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일어날 수 없죠. 성령이 충만하라 했어요? 술 충만하라 했어요? 뭐 충만하라 했어요? 성령. 뭐요? 성령 충만이요? 술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죠. 제가 내시경 하다 보니까 술 충만도 해봐야지 내시경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잘 못 마시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그랬는데 대장 내시경 하려면 500cc를 6번 먹어야 되니까 술 연습을 가끔 했다가 대장 내시경 써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전인데 그렇게 술이 홀딱 취하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을까? 그거 돼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가 많았어. 파벌이 많아가지고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실험파, 꼴보기 실험파. 온갖 파가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니들 왜 그러냐, 그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성령 보내주셨는데 교회 안에는 성령파만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아닌 파는 다 파내야 될 파야. 뽀개버려야 돼. 교회 안에 어떻게 성령파 아닌 파가 또 있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이면 집사님인데 김집사, 입사 다 다르지만 다 예수님 집사예요. 아셨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뜻을 정할 때는 다 같이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성령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안 한다고. 네 멋대로 하고 나는 협조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3부 예배 때 고등부 얘기를 했는데요. 고등부 헌금이 지난주, 그지난주 3주를 내가 보고 왔어. 자꾸 2만 원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봤던데 10,000원, 13,000원, 14,000원 그 한 달 전에는 한 2만 원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보니까
근데 요 한 3주 전에까지는 내가 봤는데 고등부 전체 헌금이 10,000원, 13,000원, 14,000원이니까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고등부가 몇십 명이 모이는데 그것도 조사해봐야 알아. 교사가 만원 했는지. 참고로 말하면 중등부 헌금이 훨씬 더 많아. 중등부보다 많은 데가 초등부 더 많아. 초등부보다 많은 데 유년부 더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유, 초, 중고등부 갈수록 헌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삥땅했다는 얘기지. 용돈을 안 줘. 헌금을 안 줘. 그럼 오다가 잃어버렸어. 이 유년부 애들이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오다가 선생님 오다 보니까 헌금이 없어졌네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고등부 애들이 설마 1,000원짜리 흘리고 다니냐 길에. 근데 왜 그래? 간이 부어서 그렇지? 유년부 초등부 때 간 안 부었다니까? 근데 왜 중등부 올라가면 간이 반이 붓고 고등부 가면 완전히 간이 다 부었냐고. 간경화가 걸려고 간암이 다 되냐 말이야. 왜? 왜 그래요? 집에서 애들이 크니까 그래요? 크면 크는 대로 다 인격적이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렇지만은 다 그거를 자기가 소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용돈 줬으면 지가 알아서 헌금을 내는 거지. 그런데 애들은 헌금 따로 다 받아가지 않아요 또? 용돈 앤드 헌금. 그러면 헌금 어디 갔고 용돈 어디 갔냐고? 그걸 왜 놔두냐고?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 그러냐고? 만에 하나 부모님한테 1,000원 타왔어. 1,000원을 타도 몇십 명이 모이면 몇만 원이 돼야 돼 지금. 그럼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좀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형제 뭔 사랑을 해? 뭘 사랑하는데? 앞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계명 지킨다고. 나 사랑하는 자 계명 지킨다 했잖아. 교회 계명이 어디 있어? 불법과 무법천지 만들려는 작정을 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걸 가르치는 교육이지. 교회가 뭐하러 존재해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로 통해 가지고 계명 지키는 거를 공동으로 훈련받고 공동으로 격려하는 게 교회 전체 목적이요. 아멘? 나 혼자 신령하니까 나 혼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이래야 되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먹방 하지 말아 했더라고. 먹방이 뭔지 알아요? 난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자꾸 하니까 전 국민이 이게 비만이 된대. 그래가지고 먹방 좀 어떻게 해라 막 그랬다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냐 이러고 이랬다가.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냥 혼자 살면 사는 거지. 나 혼자 사니까 찾아가지 말라니까. 근데 왜 카메라 들고 찾아가냐고 그걸. 카메라 들고 찾아가가지고 나한테는 안 찾아오더라고. 그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 근데 그걸 키우기 카메라 들고 찾아가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나 혼자 사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방송 같은 데서 우리가 좀 보면 그래요. 먹방을 또 말하냐고 그냥 있는 대로 먹으라면 되는데 가지고 걸신 들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먹질 않는가. 혼자 살면 조용히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원래 조용히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을 하면 또 그거 모방하는 사람 막 있다 가가지고 한 게 뭔데? 한 게 뭐 있어요? 에? 아니 못한 것도 없지만 한 건 뭐가 있어? 아니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풀 뜯어먹고 다 살면은 한 거는 뭐가 있냐고. 그걸 뭐 김정은이는 누가 지켜? 김정일이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김정일가 사건 내면 누가 싸우러 가냐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막 잡아먹으러 야단이잖아요. 뭐 사드 때 뭐 해가지고 불매운동 하니까 롯데도 나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뭐 한국에 보복하면 막 관광도 못 가게 하고 말이에요. 뭐 그러는데도 그러면 가가지고 나 혼자 사는데 가서 중국 사람을 때려부시기로 했어. 시진핑에 가가지고 뭘 하기로 했어. 뭘 했어? 한 게 뭐 있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그게 바로 나라가 되는 거고, 교회는 천국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도를 교회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천국 가서 보따리 싸서 도로 나온다니까. 술이나 퍼마시고 성령 충만한 애들이 술이나 취하고 다니면은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도대체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명대로 사는 게 즐거워야 되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자랑이죠. 우리 교회는 자유파라고. 고린도 교회가 그거 했잖아요. 계엄하고 동침하고 온갖 파가 다 있는데 지들 멋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전인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성령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뭘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만들기 때문에, 성령의 전을 만들면 성령이 계시는 행동을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임재를 드러내시고 함께 동행해서 동거 생활을 하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러면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중요한 거 주방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 안방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도 있고, 그 다음에 책방도 있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다락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오락실도 있고, 온갖 다 있잖아. 자, 그랬을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막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게 내 양식이라 했죠. 아멘? 거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인테리어 좋네, 우리 집 소파도 좋고 또 갈아야 되겠네, TV 멋있네, 그것만 황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집에 거실이 좋으면 뭐가 해야 돼? 거실에 나와서 뭐하고 노냐? 개하고 논단 말이요. 그게 우리 사람 거실이요, 개 거실이지.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야 돼? 집에 거실이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나와서 오순도순 대화하면은 그 집 거실이 최고요. 아셨어요? 말 좀 하시오.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하자. 그때 해야지. 그 거실이지. 애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할게요? 근데 우리 집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그게 거실 아니야? 집집마다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밥 먹으러 나오라는 게 일이고, 나오지도 않고, 부부간에 말도 안 하고, 그런데 TV는 최신이고, 에어컨도 최신이고, 그런데 혼자 앉아있으니까 쓸쓸해가지고, TV 이리 저리 저렸다, 화풀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홈쇼핑 마구잡이 해가지고, 빚만 카드로 막 치고, 물건을 배달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품이나 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집이 뭐냐면 결국에 성령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화되는 삶이라는 것은 현실과 비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 전에는 인간이었는데 술 취하고 나니까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인지 말하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방에서도 정말 즐겁게 먹고, 거실에 앉아서도 좋은 얘기를 하고, 침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 잠 잘 자면 내일 일어나가지고 또 할 일이 뭔가도 생각해 보고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집을 짓고 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죠. 아멘? 제가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9월 달에 사전 입주고 10월 25일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건데 10월 25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대충 알았어. 뭐 연말이라 해서 연말로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10월 말로 알고 있더라고. 그 날짜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잘못했구나.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는 뭘 할지, 그다음 교구에서 어딜 갈지 뭘 몰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오게 되는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새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가는데 얼마나 기대면 안 바랄까?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 그죠? 그래서 이번 판에 가가지고 막 집에 있는 막 그 물건도 가구도 다 바꿔버리고 준비 많이 하잖아요. 새 집에 잘 살아보려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뭐예요? 성령의 집이 있죠. 성령의 집이 훨씬 더 좋은 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간에 성령의 집을 최고급으로 꾸밉시다. 아멘. 성령의 집을 최고급으로 꾸미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집이 있는데 그 성령의 집 우리가 꾸미는 만큼 천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재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 축복으로. 예수님께 떠나시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는데 네 번째 선물이 내가 너하고 살아서 너희 집을 내 집으로 만들어 버릴게. 성령께서.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집, 성령의 집, 하늘의 거룩함이 넘쳐나는 집, 정말 축복의 집. 그때서 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가서 청소 좀 하세요. 이왕이면 청소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청소했다 가지고 천국이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분풀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게 보니까 정말로 고맙더만요. 세탁기 누르기만 하면 빨래가 다 돼 있어. 근데 이제 건져만 오면 돼. 근데 사실 건져오는 것도 귀찮은 거야. 건져다가 빨래대에다 넣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발 좀 이사 가더라도 세탁기는 버리지 말고 가세요. 아무리 돌려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 데리고 가세요. 살림살이 버리고 살림살이 얻는 게 재미야. 아니, 멀쩡한 옷도 그냥 아까 엘리사가 그럴 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옷 10벌 가져왔다니까 성경 보면서 10벌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선물이 될까? 충분합니다. 괜찮은 옷 10벌 있으면 충분해. 우리는 그런 거야. 옷 타령하는 거야. 옷 때문에 옷이 날개인데 옷 때문에 내가 몸매가 이렇다고. 아니, 몸매가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옷 때문에 몸매가 그렇게 보이겠어. 말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선물이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란 말이야. 그래서 좀 사실은 약간 이쁘게 살이 찌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다 이쁜 살로 보여. 근데 아무리 날씬하더라도 거기 악마처럼 보이면 너는 악마의 사자지 내가 볼 때 은혜가 없어. 아셨어요? 주시는 성령의 그 집, 성령의 그 성화되는 축복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4만 원만 가지고 좀 도배도 하고 꾸미세요. 뭘로? 성령의 집으로. 아멘?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이 왜 거기에 근심을 하냐? 내 떠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성령 보내주는데 우리가 무슨 혜택이 있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1, 2, 3, 4에서 선물 뻗다를 가져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집에서도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은사가 교회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고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집을 짓고 성령의 집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령하고 열매 있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